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집에 데리고 가려고 선별한 자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아버지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자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주십시오.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힘되게 하시고 양식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더라도 1분 1초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마음이더라고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짓겠느냐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어찌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런 큰 죄를 지으리요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좁은 길로 들어가시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은 좀 살 것 같네요. 어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몇 날 며칠을 여러분들이 시내 사니까 보기 끄덕끄덕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판 살아보세요. 여기는 군산 시내하고 너무 심하네. 바람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큰 나무들이 휘청거리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땅바닥에 붙어있는 나무들이 휘청거리네요. 땅바닥에 붙어있는 풀들이 막 확 깃발처럼 날리는데요. 태풍 부는 바람이 평일에 보니까 좀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태풍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밭 저쪽에다가 닭장을 제가 지었어요. 닭장 짓는데 박형경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 목사 어떻게 짓는 거야? 대충 빨리빨리 지으려고요. 야, 기초는 해야지. 무슨 기초를 해야 닭장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데 빨리 끝내고 난 쉬고 싶어요. 닭장을 높게 아름답게 지었죠. 태풍이 왔습니다. 걱정돼가지고 나와봤더니 닭장이 어떻게 됐어요? 끄떡 없었어요. 끄떡 없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끄떡 없었습니다. 10분 뒤에 바라보니까 닭장이 없더라고요. 진짜로요. 아니, 내가 분명히 한 바퀴 돌았거든요. 닭장이 분명히 서 있었어요. 높게. 근데 10분 뒤에 보니까 닭장이 없더라고요. 깜짝이야. 내가 뭘 좀 잘못 봤나? 갔더니 닭장은 없고 닭들이 비바람 속에서 오도로를 떨며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닭장이 어디 갔어요? 우리 집 어디 갔어요? 진짜로요. 닭들이 무슨 충격받은 것처럼 눈만 껌먹하면서 빗속에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닭장이 어디 갔을까요? 옆론으로 닭장이 날아갔더라고요. 그 큰 닭장이 그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크게 졌거든요. 그 옆론으로 날아가가지고요. 점프해서 날아갔다니까요. 이게 끌려간 게 아니고 옆론으로 날아가가지고 저 옆론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거 분해해서 뜯어내가지고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크고 튼튼하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닭장이요, 며칠 만에 무용지물이 됐네요. 제가 힘쓰고 애써서 지은 닭장이요, 며칠 만에요 다 다시 땔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지어진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군산 개정동의 창족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오래 존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그 소스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희 교회랑 규모가 다릅니다.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오늘 갑자기 좀 사람이 좀 몇 명 더 오신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 모였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처음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120명이 시작했다고 성경에 대충 추론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설교했더니 갑자기 몇 명 생겼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000명이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3,000명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정말 저희 교회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 끝나고 나니까 3,000명의 성도가 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120명 플러스 3,000명, 3,120명이 이 교회 규모예요. 뒤에 넘어가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 성도가 늘었대. 몇 명이요? 5,000명이 늘었더라. 여러분, 3,120명 플러스 5,000 해보세요. 몇 명입니까? 8,120명. 기본적인 생각이 8,100.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8,120명이라고 성경에 써있네요. 이 교회는 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창조교회가 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정말 됐으면 좋겠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저희 교회랑 규모가 다르네요. 남아있는 숫자만 보면 8,120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재정이 풍부해요. 이 교회 교인들은요, 집을 갖다가 교회 헌금으로 내놓네요. 땅을 갖다가 교회 헌금으로 내놓네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네요. 이 교회들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네요. 이 교회가 재정이 풍부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고 재정만 풍부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어떤 말씀이요?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있네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있네요.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대단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네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회가, 그런 능력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담스럽게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가지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자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뒤에 넘어가면 있습니다. 누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나오지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그가 설교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설교할 때에 박해자들이, 그가 설교할 때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영적인 원수들이, 핍박자들이 뭐예요? 귀를 막았다 했어요. 왜 귀를 막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마음속에 들어와 박힌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심령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돌을 들어 덤벼들어서 그를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말에요, 집사의 설교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불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심령을 잡아 흔들고 사람들의 심령에 녹아내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불의 말씀을 가집시다. 불같은 말씀을 가집시다. 누가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목사님 것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불같은 말씀을 가지면 그 교회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네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헌금하고 끝냈다. 헌금하니까 목사님이 꿀꺽 삼키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없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물건과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아서 함께 통용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땅히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교회가 드물지요. 그런 교회라면은 여러분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다니고 싶지요. 누구 먼저요? 저부터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저 찾지 마세요. 어디 갔어요? 저 그 교회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반복적인 이야기 같지만 맨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네요. 말씀. 그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불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불같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듭니다. 말씀이 있으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주보의 제목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뭐예요? 내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 제 아버님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가 떠올라요. 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깨워요. 둘째야, 일어나라. 아이고, 늦었네. 학교 가야지. 막 준비. 어머니가 붙잡아요. 이놈아, 가정예배부터 드려라. 지금 학교 가야 돼. 밥 먹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 눈 뜨면 일단 예배입니다. 모여가지고 나 지금 가야 된다고요. 붙잡히면 안 놔줘요. 아버님이. 어머니가 안 놔줘요.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그게 뭐예요? 나 지금 늦었다니까,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속사포로 사도신경 하나님 소리 아멘. 그러면 아빠 이제 가야 된다니까. 찬송 불러. 찬송 너무 길어요. 2절짜리 복에 나온 강림 속사 우리 아이 2배속으로 부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말씀 성경 말씀 읽고 아버님 짧게 설교하고 그럼 이제는 밥도 못 먹고 학교 뛰어가죠. 항상 밥을 굶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매일매일 예배가 있었지요. 여러분, 제 속에 뭐가 있어요? 제 속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힘들 때, 여기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누구의 기도가 떠올라요? 어머니의 기도가. 누가 떠올라요? 어머니가 떠올라요. 어머니의 성경 읽으시던 그 성경책이 떠오르고 그 모습이 떠오르고 들려주시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처럼 제 속에 뭐가 있어요? 제 속에 어려서 들었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려서 읽었던 성경이 있더라고요. 어려서 들었던 아버지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 아버님은 목사가 아니죠. 집사님이시죠. 그때 아버님은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설교가, 아버지가 들려준 말씀이 제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이 다 출가했으면 부부가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이, 자녀들이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업장도, 내 형제 관계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쇠락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도시에 유명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교회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참 이 교회 참 교회가 잘 되고 있네. 누가 봐도 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네.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 보고 있는데 하여간에 한낮에 목사님하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낮에.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하나 했더니 한낮에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앞에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딱 들어보면 알죠. 목사님들은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뭘 알아요?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지 어쩌다 한번 와서 기도하는 분인지 딱 들으면 아는 거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가 삶인 분.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때 알았다는 거. 아,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살아있다고요? 이분 때문에 살아있구나.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서간다고요? 기도하는 이 권사님 때문에 서가는구나. 딱 듣는 순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부를 했대요. 권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항상 이 재단 떠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세요. 알았다고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다른 젊은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냐? 예배당 건물 그대로, 사람 숫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교회가 힘을 잃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쇠락하는 게 보여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게 보여요. 교회가 어두워지는 게 보여요. 아니, 이 교회가 건물도 멀쩡하고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왜 이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빠져가고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인에게. 아니, 항상 와서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대요. 시끄럽게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 기도의 불이, 그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접속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접속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제가 예수원에서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뭐 하여간에 일이 많잖아요. 작업반장 할 때에 이렇게 일보다는 저에게 작업반장을 맡겼어요. 뭐 일이 되겠어요? 하여간 맡겨가지고 꼼지락꼼지락 일은 해야 되지요. 예. 주방에 전기가 나갔대요. 전기가 나갔는데 다마 알이 터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켓이 안 빠진다고 빼달라. 작업반장이 와서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전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야 되죠. 작업반장이니까 가야 되죠. 가가지고 자매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거 뺄 테니까 절대 소켓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 알았죠? 알았대.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빼는 거예요. 이생길 시장이 계속 금방 할 텐데 제가 하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왜 안 빠지는 안 빠지는데 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안 빠지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불이 파파파파 불꽃이 튀더라고요. 딱 봤더니요 자매가 스위치를 올렸어요. 내가 가서 올리지 말랬죠. 파파파파파 만지고 있던 이 전기 때문에요 이 립바가 달라붙어가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자매가 놀래가지고 다시 내렸더라고요. 다시 내리면 뭐예요? 제 심장 떨어질 뻔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기는 감전이지요. 전기는 에너지지요. 에너지에 접속한 순간에 감전이 일어나고 불꽃이 튀고 그러네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에너지에 감전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에 기도하세요. 아직 건강할 때에, 아직 마음이 있을 때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시고 출퇴근할 때 여러분 교회 들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잃으면, 시간이 다 내 시간이 사라지고 몸이 쇠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러 오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담스러운 얘기 한번 옆 사람에게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사주교회 옵시다. 여러분 왜 갑자기 소리가 줄어듭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기는 교제가 있었네요.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교제가 뭡니까? 너랑 나랑 사귀자. 이게 교제지요. 교제가 뭡니까? 나랑 친구해. 이게 교제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다릅니다. 우리말로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지요. 코이노니아는 어디에서 사용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혈연관계에 사용된 단어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 내가 너를 확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말하죠. 호적에서 팠지만 호적에서 팠다고 그 사람이 내 딸이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코이노니아가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동업관계에서 사용되었지요. 허현재 집사님 나랑 동업합시다. 그냥 장어집을 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 망했어요. 허 집사님만 망합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제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막 돈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허 집사님만 부자가 됩니까? 아니, 저도 부자가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동업관계에서 쓰인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어디에 쓰인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그 혈맹관계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너랑 나랑 도원별이를 하자. 그리고 숫자에다가 피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책임질게. 네 식솔도 다 책임질게.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배신하면 재준아 너 나 배신하면 너 그날로 알지. 이런 관계에서 쓰인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제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대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대가족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뒤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옆 사람, 뒷사람,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건 제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며 전도하실 때에 가족들이 와서 가족들이 막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제자들이 말하면 예수님 나가보세요.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예수님 나가보세요. 형제들이 당신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자들을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들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네 가지 없는 말입니까? 이 얼마나 삭수가 없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비정한 말을 하지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비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 왜 이게 실제입니까?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이 내 어머니가 될 수가 없고 내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내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나랑 피가 섞이잖아. 재준이가 눈을 봐도 내 눈이 아니고 코를 봐도 내 코가 아니고 귀를 봐도 내 귀가 아니고 음악성을 봐도 내 자식이 아닌 게 분명한데 재준이 어디 주님 뜻 따라가면 재준이가 어디 있다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대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큰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큰형이라는 거예요. 큰오빠가 누구예요? 큰오빠 예수님이 큰오빠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진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좀 믿으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가 지금부터 2000년 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 이때까지는 좀 덜했지만 몇십 년 지나가면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네.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끌려가서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대운동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으로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지요. 이게 몇 년 지속된 줄 아세요, 여러분? 200년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고 200년 동안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박해의 시대에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죽여도 교회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교회가 자꾸 증가하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코이노니아, 교제랑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 교회에 성도들의 상당수는 노예예요. 종들이에요. 종들이 예수를 믿어요. 종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일부는 또 누구예요? 일반인들이에요. 평민들이에요. 그 교회의 일부는 누구예요? 귀족들이에요. 왕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는가 하면 아니 왕족들이 와 있는데 귀족이 와 있는데 종들이 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뭐라 불러요? 형제님이라 불러요. 자매님이라 불러요. 아니 분명히 상하 신분의 귀천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이 분명히 귀천이 있는데 다 모여서 내 집의 종에게 뭐라 불러요? 내 집의 종에게 교회에서 형제님이라 불러요. 내 집의 종에게 하녀에게 뭐라 불러요? 자매님이라 불러요. 내 집의 주인을 뭐라 불러요? 자매님이라 불러요. 내 집의 주인을 그 형제님이라 불러요. 그런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기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자꾸 유입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대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믿으시고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모든 것을 오픈하고 서로 사귀고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이 교회는 시스템이 있네요.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교회가 질서가 있네요. 교회가 조직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또 집사들이 있고 또 성도가 있고 쭉 제자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네요. 교회에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요. 시스템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창조교회가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창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교회는 헌신이 있었네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 뭐예요? 예. 제가 이 얘기하면 반응할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예. 헌신이 뭐예요? 낡은 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강호가 반응이 없네. 다 반응을 안 해도 너는 반응을 해줘야 다가 뭐 정말. 예. 그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뭡니까?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거지요. 헌신은 여러분 헌신 몸을 드린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지요. 교회는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무슨 헌신이 있었습니까? 재정의 헌신이 있네요. 여러분 교인들은 재정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정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지요. 재정의 헌신이 없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재정의 헌신은 뭡니까? 베풀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재정의 헌신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계속 주님께 심으라고 하는 거지요. 재정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정을 움켜주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나누어주고 빌려주고 구워주고 베풀어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은 샘물과 같다. 샘물은 나 혼자 마시려고 뚜껑을 덮어두면 나 혼자 마시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나중에 가보면 그 물구멍이 막혀버리고 물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샘물을 먹고 마시고 퍼주고 남들과 공유하면 뭐예요? 물은 계속 솟아나며 물은 계속 맑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정에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헌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신 거 감사합니다. 수요일도 이만큼 나오시길 주님이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요일은 안 나와요. 왜요? 예배의 헌신에 대해서 마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헌신이 있어야 됩니까?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시간을 자꾸 사용하십시오. 주방에 가서, 저희가 지금 주방을 운영하지 않지만 하여간에 주방에 가서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청소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람들 관리하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시간의 헌신이 없고, 재정의 헌신이 없고, 예배의 헌신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굳어집니다. 교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헌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모이지요. 교회에 와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교회에 가서 사람들 이용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가서 뭔가 얻어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내 걸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꾸 뭔가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고 그것은 개인주의죠. 교회는 여러분 이타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이타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나누어 주는 곳이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교회는 나 자신을 남에게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는 그런 교회네. 이것은 헌신이 있고 뭐가 있네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가 많고 무슨 교회 많죠.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삭막한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교회가 작동을 안 해요. 들어가 보면 교회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치워버렸지만 집에 사택에 기름값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실감 못 하겠지만 시내하고 여기는 너무 다르네요. 겨울에도 너무 추워요. 바람이 너무 추워요. 어제도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울타리나무 안 심어놨으면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바람이 센지, 정말 울타리나무 없었으면 나만 하는 게 없었겠네요. 바람이 어제 그렇게 심하게 불더라고요. 겨울 되면은 뭐 거치는 게 없어요. 요 앞에 지금 사택 뒤에 땅 매립한다고 하는데, 저는 유나가 저희 딸이 거기 매립하면 교회 안 예쁜데, 그래. 야 예쁜 거 두지. 무슨 아빠는 거기 땅 매립하고 건물 들어오기를 아빠는 바란다. 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애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가 매립되는 게 너무 좋네요. 그리고 건물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왜 건물이 들어오기를 바라요? 바람 좀 막아달라고. 바람. 요 앞에 건물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옆에 빈 땅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너무 세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방 한강 거실에 난로 났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기름값 줄이려고요 다 잠궈놓고 있으면요 방에 사람들이 저희 집에 머무는 손님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방에서 그냥 오돌오돌 그 방에서 안에 떨고 있어요. 그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간사님이 손님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난로를 놨습니다. 그리고 불을 뗐어요. 불을 떼니까 방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애들 말로 사람들이 방에서 다 기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사람들 나와서 뭐 해요? 나와서 거실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항상 웅크러들고 표정이 어둡고 다들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옷을 벗고 그다음에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성령의 불이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헌신 다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의 불이 있으면 움츠러들던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방에 처박혀 있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입이 막혔던 자가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노방전도 하시고 뭐 하시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극악스러웠겠어요. 지나가는 선교사님에게 저희 코쟁이 돌 던지고 해가지고 노방전도 하다가 큰 돌멩이 맞아. 뗐지 하는 이런 돌이 아니고 여러분 큰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찢어져가지고 턱에 큰 흉터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얼마나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 일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요?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 저에게 돌을 안 던질 줄 믿습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돌을 던졌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숭악한 사람이지요. 돌을 던져가지고요. 이 큰 돌을 던져가지고 선교사님 턱에 흉터를 남긴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기풍아, 너는 나를 증거할 자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깨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벌벌벌 떨다가 이 사람이 교회에 갔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국내 선교. 제주도. 그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로 가가지고 이분이요, 제주도를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가면, 제주도에 가면 그분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 선교 기념관이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던 자, 길거리의 불량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입이 열립니까?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선교를 나갑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지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인해서 다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교회가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능력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